아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습니다. 잠깐 이 본문을 보시면 회개하는 영혼에게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여러분,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의롭게 하실 것이다. 회개의 사업은 성령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인데 회개란 인간을 율법과 일치시키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다. 칭의, 의롭다 하심, 용서, 무죄 선고 다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물로 침례를 받는 경험, 정말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경험, 이제는 그 상태에 활기찬 역사께서 계속 역사함으로 신자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 증언을 드리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라는 말이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오순절장을 보시면 한 마음이 되어서, 그죠? 한 마음이 되어서. 요한복음 17장 한 마음이 되게 하사, 에베소 4장 한 마음이 되게 하사. 간단하죠? 각자가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까? 그걸 의미합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넣어짐을 받는 조건이 뭐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고 율법에 기록되어지고 활기찬 계속 역사함으로 기록된 율법이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화되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까요? 되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 번 공부했지만 새 천사의 뭐라고요? 기별의 목적이다 그랬죠. 우리 아침은 요한일서 4장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의 실체 다른 예수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다시 펴서 요한일서 2장을 다시 펴서 18절을 또 읽습니다. 하나 미리 권고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데 실패하면 틀림없이 그 편에 있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얘기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제가 19절을 보려고 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속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예를 들면 예수께서 12 가운데 유다를 말하기를 하나는 마귀라 그랬죠. 하나는 마귀라.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앞에 전어를 더 보시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대정토하고는 말하기를 즉 그리스도는 많은 청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 기회를 듣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다시 돌아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귀담아 듣고 한 단어를 메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역을 여기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 육체로 오신 것을 그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육체로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늘 한 주석을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걸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즉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명백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그 육체를 어땠어요? 변조시켜서 그 육체가 아닌 우리와 다른 육체를 만들어 놓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2장 18절 주석을 좀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주석을 좀 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저희는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왜 나갔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나갔다. 질문 드리면 세상 임금은 누구죠? 마귀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을 짓밟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엄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으로 하면서 그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과 동화할 시간이 없다. 건너뛰어서 2장 18절의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의 지혜를 우상화시키고, 잘 들으세요.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의 지혜를 우상화시키고 사람들의 의견을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위에 놓는 사람이 많다. 즉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엄청난 과학이라는 빛을 통하여, 엄청난 과학의 빛을 통하여 이 남은 교회 아래, 특별히 의료 선교 분야에서 사단이 올 것을 이미 예정했죠. 그죠? 계시해 놓았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말씀보다 높이는 사람들, 과학의 성경의 말씀을 짜맞추어서 해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즉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처세원들이 교회의 공론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보세요. 처세원들이 교회의 공론 회의에, 네? 모임에, 목회자 협의회에, 교회 모임에 파고들고 있다. 뭐가요? 세상의 처세원이. 거짓되어 일컫는 헛된 철학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데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뇌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심리학. 심리학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철학들, 과학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가 있어 보인다. 누가 하는 일들이요? 즉 그리스도요. 인간의 구원의 거룩한 중보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참 무슨 얘기죠, 이제.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창조해낸 여러 가지 이론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이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한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거짓을 말하는 영을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까지도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흑암의 왕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는 마치 빛의 천사같이 옷 입고 그들에게 접근한다. 즉 그리스도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세상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시험의 날 정결케 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징조들,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우들,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포고하고 있다.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고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육체. 요한 2서를 좀 펴겠습니까? 요한 2서 1장 폈습니까? 예. 7절을 읽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또 뭐라 그러죠? 이는 예수께서 뭐로요? 여기도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 자, 요한복음 빨리 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비치느니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믿고 제발 그걸 좀 믿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유혹의 폭풍을 대비함. 유혹의 폭풍을 대비함.
사단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게 돼요. 매 발걸음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가 그분이 떠나시고 엄청난 유혹이 올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이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진리를 좀 공개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를 좀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증거 위에 안착할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도 여태껏 행한 일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치를 따져보아도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낮은 믿음의 상태에서 인도하사 보다 차원 높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셨다. 다시요. 낮은 믿음의 위치에서 차원 높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쓰셨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보세요. 바로 그 경험은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리고 보다 높은 교육을 주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동정심이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참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준비케 하사 잠시 후에 그들을 엄습해올 유혹의 폭풍을 대비케 하시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게 되기를 원하셨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뭐 있다? 숨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만이 유혹을 대비하는 안전책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타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체지만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자신을 숨겨두면, 안겨두면 유혹의 태풍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대비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그런 육체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을 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펴세요.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펴겠습니다. 폈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주관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신성의 충만함. 네?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표본이었다. 누구의 표본이었다고요? 인간의 표본이었다. 인간의 모본이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 품성 속에 나타났다. 그가 뭐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인간 예수 품성 안에 아버지의 품성이 나타났다. 그 다음 보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은 공개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신약 성경의 매 갈피마다 그분의 영광이 빛난다. 모든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빛이 닫아서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이다. 그 다음 구절에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는 완전한 대표자인 동시에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작.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인간의 완전한 표본이기도 하다. 2장 9절 주석 하나 보겠습니다.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주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실 때부터 죄에 뚫려 있었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서 계신 이유이다. 우리도
함께 시작. 그의 충만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예수님 육체 안에 누가 거하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것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바로 뭐요? 그 이유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가 신성에 결합되어지면,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면 예수의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 안에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이 구절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두 말씀만 더 보고 정리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됐습니까? 시작. 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어디에요? 주석을 펴십시오. 1장 4절. 1장 4절.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문단 앞에 이 다 읽으십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요. 에베소 2장 1절과 6절이란 구절 보았습니까? 예, 바로 거기에서부터 역으로 네 번째 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된다. 따라 읽으십시오. 우리는 죄의 성향을 단 하나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품성에 참여할 때, 본성이 아닙니다. 품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뭐요? 구속사업이다. 맞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앉게 되고, 에베소 2장 6절이요.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지고 또요. 마음은 그래서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이게 무슨 말이요? 예를 들면 아무리 성가시게 나를 괴롭혀도 마음의 평화가 안 깨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비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의 죄된 성벽도 남겨둘 필요가 없다. 사단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패배의식 가운데 잠자게 해서 구원 놓치게 하려고 예수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죄가 무엇인가 속여버리고 회개 못하게 만들고 도말 못하게 만들고 속죄 못 받게 해서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리는 상태에서 잃어버림 당하게 하려고 사단은 불법의 비밀을 유포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멋진 제목이요. 따라하세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의 육체 가운데 증명되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꼴짓고 틀을 잡아주신다. 그분의 은혜로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따라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그분의 품성,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형성될 것이다. 히브리 4장 15절 마지막 구절 펴세요. 히브리 4장 15절 폈으면 성경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런 육체, 자,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그런 육체였지만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15절 주석을 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계세는 뭐가 없었다고요? 불완전한 흔적이 제일 앞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문장만 시작. 죄를 범하는 것은 여기 좀 이해하겠죠? 무슨 뜻인지 좀 감을 잡겠죠? 그분이 인생을 취하긴 취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죠? 계속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유년 시절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는가? 그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각양각색의 시험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물려쳤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제목.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시작. 승리와 순종은 인간으로서의 승리와 순종이었다. 우리 주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그릇된 견해 때문에 우리의 결론에 잘못이 많다. 인간이 사탄과 싸울 때 입을 수 없는 능력을 예수님의 인생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진리를 파기한다. 이게 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입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신다. 영생의 조건이요.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순종인데, 믿음과 순종인데 그 순종이 뭔가?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이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건너뛰어서 마지막 문단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담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담의 시작. 주님이 아담의 아들, 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죄가 만들어 놓은 높은 구렁의 다리를 놓으셨다. 그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합시키셨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단 이 진리를 파괴해서 우리 안 돼, 유다처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패배의식 가운데 그냥 잠자게 하려고 사단은 불법의 비밀을 유포시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넉넉히 주님을 통하여 이기는,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경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누렸던 복음의 깊은 비밀이 우리에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경험으로 행복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며 사단이 예수를 다르게 만들어 놓아서 영적 나태와 깨어름과 무지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는 기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육체로 오셔서 사셨던 그 모든 생애의 부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용기 얻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발을 예수께서 가신 꼭 같은 길을 걷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저른 강수를 강같이 마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이란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런 동일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